늘 드리는 말씀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이다. 그렇게 증거를 드렸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고 어이구야 이거 뭐 어느 천년에 다 읽겠노 싶어도 핵심은 딱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조금 더 퍼지고 이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혈통을 끼고 태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혈통을 끼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어느 땅덩어리에 오든지 땅덩어리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네가 순종해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예수가 오시겠다는 말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을 네 자손에게 보내어서 네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대로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12장 1절에서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구약 내용의 다요, 그 다음에 신약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과연 구약의 성도 여인을 통해서 오셨고, 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게 됐다는 표시로 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 받은 자가 니만 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대로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이 일에 수종되어라.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유일한 요구 중에 한 요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심히 중다하고 번성하고 심히 창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뭐 심히 강대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출애굽기 시작에서 약간 언급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두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책이라. 두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책이라. 두 번째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을 받는 이 약속이 시작되는 책이,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접히고 두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책이 출애굽기라. 근데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 좋은데 인생이 그걸 다 모르는 길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걸 다 아느냐? 물론 깨차고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잘 모르는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 욕심 따라 채우고 살지, 성경이 뭐라 했는고,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고 내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야 되는고,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모릅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긴데,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조금 더 비하시키면 중국하고 비슷해.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비록 더부살이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은 미국하고 비슷해. 아야, 미국에서 식당 하는 게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 복지면에서도 낫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가려는 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켰습니다. 왕조를 바꿔버렸습니다.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에서 18대 왕조인 아하모스 왕조로 왕조 자체를 바꾸어서,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과 손을 잡았던 바로왕이 했던 그 업적들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왕이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막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와이구야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다 싶거든. 맞아 죽겠다 싶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시면
우리 좀 구원하시면 이곳에서만 좀 내보내주시면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18대 왕조인 이 바로가 지금 이 바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안 보내려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노동력을 공짜로 부려먹는 노동력을 내가 하나님 섬기라고 보낼 거겠나?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열대를 지어박은 겁니다. 에레잉 여러자스가 우리 아버지 맨날 내 꿀밤 주면서 하는 말 에레잉 여러자스가 하나님이 바로를 에레잉 여러자스가 빵빵 지어박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10가지 매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단순히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재앙은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인자가 많으신 분 같아. 우리 성질 급한 사람 세 가지 시험입니다. 야, 세엄만에 해. 더 급한 나는 셋 이래 나옵니다. 이 자식 안 하나?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최소한 10가지는 셀로입니다. 10가지 셀로고 있으면 여러분 배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상하잖아. 셋하고 끝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참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4가지는 그냥 툭툭 건드리셨습니다. 괴롭히는 재앙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재산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것도 매였습니다. 맷집 좋은 바로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라고 여러분 메뚜기가 일어나서 재산을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깔아먹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올 때는 이제 우리한테 가져갈 게 뭐 있노? 내 이제 다 날라갔다. 완전 알골배에 됐으니까 이제 때리려고 하면 한번 때려봐라. 내 이제 남은 것도 가져갈 것도 없을 기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평강과 용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흑암재앙을 일으켜서 3일 동안 여러분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도록 캄캄한 일식과 같은 현상을 3일이나 지속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침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가 없도록 아무도 밖에 나가서 무슨 일할 생각하는 자가 없도록 너무너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침대에서 안 일어났다 하니까 우리는 자빠지 잤는 줄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잤는갑다 야. 여러분 잠도 마음이 편해야 자지. 경상도 말로 하면 속이 편해야 자지. 여러분 속이 안 편한데 무슨 잠을 잡니까? 기온이 떨어지는데 무슨 잠을 잡니까? 3일 동안 해가 안 떴는데. 그들은 추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문 밖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매를 때리시고 그 다음에 손을 댄 것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용기를 뽑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살아보자는 힘을 뽑아가 버리면 그야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릴 때에 데려가고 가져가고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뽑아낸 게 자식 새끼를 뽑아내 버렸습니다. 본문을 설교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 정리를 좀 하십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뒤바뀌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10절 뒤에 나와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쳐 죽이면 안 보내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던 바로가 모세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가라 하고 말하면 그 다음에 2절 3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하면 이제는 너가 안 나간다 캐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 나간다 하고 이때까지 우리 공짜로 뿌리 묵으니까 임금 내놔라 캐라.
그래가 여러분 은근 폐물을 구하여서 그냥 나가지 말고 전부 다 여러분 막 애굽 사람한테 가서 야, 그 반지 이쁘네, 그거 내놔라. 청년들 보면서 반지 끼고 있으면 야, 그거 진짜가, 가짜가, 진짜다 이러면 건축원금할 때 바치래. 무슨 소리 하더니 그거 다 내놔라. 그래 여러분 전부 다 그다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를 하셨고, 처음에 모세가 6개월쯤 전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당나귀 새끼 한 마리에 자식 둘이 태우고 마누라 태우고 지는 걸리고 지는 걷고 이래가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80 노인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라니까 바로가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라고 집 앞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얼마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눈에 크배였던지 그야말로 뜬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배어서 내 나라 할 때에 아무도 거절하는 자가 없이 다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본문에 12장에는 이게 제대로 나옵니다. 본문의 기록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간상의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번째 재앙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전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10재앙에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뭐라고요? 개입이다. 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간단하지요? 전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개입.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만 더 이제 베풀고 나면 바로가 너희를 뭐 할 것이 됐습니까? 보낼 것이다 그랬지요. 보낼 때는 정령 다 쫓아내리라 이래 돼 있지요. 원어에 보면 쫓아내고 쫓아내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나가라! 여러분 나가라! 어이구 좀 나가라 하고 막 너희를 나가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전부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양새끼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미리 뭐라 하냐면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알파는 영어로 치면 A고 오메가는 영어로 치면 Z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시작을 해야 되시고 언제 끝을 맺으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게 끝이 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애굽에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고 나면 너희 이 재앙이 끝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형편을 당했든지 그 일의 그 형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로 세월 지나면 좋아지리, 시간 가면 좋아지리, 이래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성도라고 보기에 좀 곤란합니다. 예수를 몇 년 믿은지 몰라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고 생각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분인 줄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4절에 보면 2절 3절은 좀 이따 한다 했지요. 4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뭐냐.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안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말했단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거지요. 이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 다른 재앙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간단합니다. 다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징계를 이 땅에 그냥 내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창조했으면 저는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 얼음비가 내리게 합니다. 얼음비가 내리게 해서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요놈들아 얀결이다. 요런 고드름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게 해서 그래서 고드름을 쫓아보면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요놈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두시고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숨어서 운영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실 때는 어떤 재앙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복을 보내실 때도 당신은 숨으셔서 그냥 복만 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광 돌리도록 하셨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셔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성도하고 관계된 때가 되거나 세상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너무나 악한 놈을 특별히 심판하실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감하시고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이 음란과 우상숭배로 너무너무 추한 모습 가운데로 심지어 수간이라 짐승하고 관계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여호수아 앞서가셔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6장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내가 이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죽게 그스려 한 말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셨고 두 천사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어떤 특정 인물을 심판하고 특정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마시더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죽어버립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이 그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32장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 좀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뼈를 갈아 섬기려니까 딱 한 번만 보여주이소. 내가 진짜로 목을 걸고 싶은데 지금도 아리까리하게 못 걸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만 알면 딱 걸겠는데 이놈의 그 목사 설교 들을 때는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집에 가서 살 때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아리까리 성경 읽을 때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응답 빨리 안 될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응답 되는 거 보면 내 바뀐 거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범죄한 사람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전반적인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지나가고 난 뒷영광이라도 살짝 보여주시되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반석에 세우시고 쪼개진 반석 사이에서 그를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을 읽어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석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만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사람을 죽이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나타나느냐? 자비가 나타납니다. 어떤 자비가 나타나느냐?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애굽 가운데 들어가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 내가 정부의 말에 의하면 애굽 사람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갑니다. 그걸 여러분, 성도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셔서 어떤 나라를 뜨집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오이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진노는 뭐냐? 인생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술이 너무 진하면 희석시키잖아요. 물 같은 거 얼음 타가지고. 그게 전혀 없는 진노의 잔은 지옥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전쟁이거나 무엇이거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그들을 너희가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잡아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다 죽이지 않고 딱 아들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여종의 장자, 바로왕의 장자, 모든 백성들의 장자라는 장자는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산을 빼앗아가고 몸을 칠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국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겸손하셔서 심판만 보내시다가 10번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니까 죄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 앞에 나왔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 사람은 모든 장자가 다 뭐였습니까? 다 죽었고 전무후무한 곡성이 바로왕 아메노테 2세의 아들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종에 있는 여종, 맷돌 돌리고 있는 여종 뒤에 있는 그 장자까지 다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을 때에 애굽 나라에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안 우는 가문, 안 우는 집이 없었습니다. 전부 울었지만은 그 참 놀랍게도 같은 애굽 땅덩어리 안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도 그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도둑놈 들어오면,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제 옛날에 다 마당 있는 집 아닙니까? 요즘같이 이런 아파트도 아니고 친구들이 이제 살살 온단 말이야. 여자친구들은 더 살살 오지요. 살살 이래 오면 우리는 어떻게 왔는 줄 압니까? 개 짖는 소리 듣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모르지요.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개가 응 하고 짖기 시작하면 벌써 나가는 겁니다. 아, 짤짤이 하자고 왔구나. 아, 술 마시자고 왔구나. 이라고 이제 미리 딱 이렇게 나가보면 뭐 10중 8구지요. 뭐.
모든 문제에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개 아닙니까? 개. 같은 애굽인데 고센 땅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애굽에 개입을 하셨는데 애굽에 직접 임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12장하고 여러분 11장 같이 붙은 사건입니다. 에? 그 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고기를 잡아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양고기를 그때가 1월 정월 14일인데 한 나흘 전에 양고기를 미리 잡아라 했습니다. 양고기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미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양고기 먹고 있었습니다. 옷 입고 요즘으로 치면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양고기 먹고 있는 중에 그 집에 문설주가 뭡니까? 이 기둥이죠, 기둥. 문설주와 그 다음 인방, 문지방 말고 그 위에 거. 그 인방에다가 피를 이렇게 흥건하게 발라놓고, 그 다음 집 밖에도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그냥 고기 먹고 있었습니다.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의 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심판에서 뛰어넘는다는 말씀처럼 정말로 피를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뛰어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죄 없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인간의 아담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뭐 해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가운데서는 개도 그 혀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사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어떤 일 때는 뭐 하신다?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양면성이 있다.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심판의 주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하게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고 그날이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라.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떤 세상에 강림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으로 처리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로? 구원으로 평강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했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뭐 했느냐? 소고기 먹으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소고기 먹으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교제하시고 입하고 하시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 됐습니다. 헤브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로 다가오셨고 평안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게는 뭘로 다가오셨습니까? 똑같은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고 19장에 보면 성도를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7족 쪽에는 심판하는 주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도 그러합니다마는 옛날에 하나님은 역사 뒤에 숨으셔서 성도의 일도 잘 간섭 안 하시고 어떤 때는 간섭하셨지만은 잘 간섭 안 하시고 또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잘 간섭 안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분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계신 자가 거하신 자다.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지성소라. 내가 치서 그렇습니까? 소리가 안 나노?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 하기를 기뻐하시느냐? 개입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개입하시겠습니까? 이사야 30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 개입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랬는데 언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와 저주가, 성도를 향해서는 구원과 평강이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를 치시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어려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와, 세월 가면 좋아지리라고 버티는 것 같아. 왕미련이다, 왕미련. 와, 아들이 뭐 재수 없다 할 때 재수 이러다가 재수 뒤집기 없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왕재수라 하더만. 미련한 거, 미련. 와, 철자에 미련한 거 뭡니까? 왕미련이라, 왕미련. 시작과 끝이 하나님한테 있는지는 모르고 어려움이 오니까 버티기라. 레슬링 하나 버티고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한 자는 악인이라 하시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심판자로서 심판하시고 성도라도 터지게 하시고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의인을 손들어 주시고 얽힌 문제를 풀어 주시고. 최병길이라고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회사가 많이 없어졌는데 재봉하고 이런 회사 뭐라 합니까? 봉제공장이라 하나? 뭐라 하나?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전공은 뭐냐면 기계 고쳐주는 거하고 얽힌 실 풀어주는 겁니다. 이와 바바바바 기계가 돌아가다 탁 멈추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가면 제 충북 음성 사람인데 제 군대 동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웬만한 거 다 고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이 딱 작업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실이 얽혀버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면 어디를 잡아가 풀어야 될지 한 10년을 이제 일을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부터 일을 해놓으니까 자기가 딱 가면 실이 풀린대. 근데 제일 골치 아픈 놈이 누구냐면 기계를 고장나면 부르면 될 낀데지 지가 고친다고 기계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손대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여자 치면 실이 얽히잖아요. 그럼 지가 풀기라고 이렇게 푼다고 작업해놓고 안 되면 부르는 사람. 가보면 벌써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얽매여 놓은 거라. 이러면 실 이렇게 얽혀있으면 잘 안 풀리잖아요. 가보면 벌써 손을 그대로 부르면 되긴데, 그대로 부르면 되긴데 지가 어떻게 풀기를 하다가 듣고 안 하는 기라. 그러면 제일 신경질 나고 화가 난대요. 야, 니 손대지 이거. 가만히 놔놓고 불러라 안 하더나 가만히 놔놓고 그래 말을 해도 가만히 놔놓고 안 부르고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가 듣고 안 왔나 이 자식아. 근데 여러분, 이 봉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사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뭐가 이제 꼬인 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찌하려냐면 지가 이거를 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풀면 다행인데 여러분 못 풉니다. 세월 가면 좋아지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좋아집니다. 그럼 성도에게 하나님 준 혜택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혜택 아닙니까?
성전에 찾아 나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지금은 성전이 어딥니까? 내 속에 아닙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집구석에 앉아있든지 어디 계시든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집에 있으면 전화도 오고 집에 있으면 또 야야하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야야 이리 오니라. 누굽니까? 텔레비지 뭐 누구라. 친화작 하는 것들이 집구석에는 하도 많으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집이라 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막 환경적으로 조금 더 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고난받는 성도가 있어서 위로 가운데 기도가 되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서로 힘이 돼지고 기도가 또 세력이 생기고 그런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예 막 버티는 것 같아. 실타리가 얽혔는데 그 쥐가 등 메고 있어.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왕미련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풀라 하시면 얽히고 설켜 있는 거 그거 풀리면 돼. 도무지 소망이 없고 자꾸 괴롭혀지는 저 새끼 문제야 풀리면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 시간이 어떤 때는 6시 20분에 끝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7시 넘어서 끝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무슨 6시 20분에 끝나는 때는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별로 기도도 이렇게 간절히 안 되고 그냥 막 오늘 어제 하던 기도 오늘 또 하다가 그래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리잖아. 10분 더 늘어나고 그 다음 주에는 10분 더 늘어나고 그래 또 풀어지면 또 20분으로 갔다가 30분으로 갔다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해보면 그때는 안 풀어진 것 같아도 어떤 문제는 또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라 했나?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입해 주신 결과가 뭐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오리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왕과 바로왕의 모든 신하와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 앞에 뭐합니까? 절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여러분 누구한테 절했겠습니까? 왕 말고 신 말고 모세 앞에 절하면서 제발 좀 데리고 다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가 내 앞에 절하면 그러면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하나님 그때 나가지 말았겠습니다. 그때 와 나가지 말았겠습니까? 그때 나가지 말고 그때 버텨라. 못 나가겠어. 와! 아이 이 사람들아 내가 애굽에 내려올 때 요셉한테 국무총리한테 초대받아다 내려왔지 노예로 잡혀왔나? 국무총리한테 이 땅에 특사로 초계받아가지고 초청장 가지고 왔디만은 왕이 보낸 수레 타고 왔디만은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켜서 400년을 부리무 임금 내놔라. 아 그동안 농하다 임금 내놔라. 뭐 안 나가려니까 뭐 주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은혜를 입게 하시며 3절에 보니 전부 다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 꺼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 앞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게 하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안 주면 그 다음에 지 죽을 차례인데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전부 다 꺼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찾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4
13절 7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에 이 땅을 지금 당장에 주는 게 아니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는 정령이 알아라. 지금 당장에 땅 주는 게 아니다. 네 자손이 잠시 동안 이방에 내려가서 객이 될 것이요. 객이 되어 내려갔지만 섬긴대지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하고 징치 10대 때리고, 이게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10대 때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지요? 이것은 여러분 벌써 아브라함 500년 전에 450년 전에 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서 야 나가라 하거든 절대로 나가지 말고 절하면서 나가라 하면 절대로 나가지 말고 은근 폐물을 내놔라고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이것은 방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이고 그 예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500년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웃자다가 그냥 돈 받아가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다 한 것을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때가 되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한테 재물을 받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사업 잘해서 재물이 생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다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성경을 조금 더 뒤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질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두 가지 일에 쓰셨습니다. 쓰셨다? 조상들이니까 맞네.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데 썼느냐?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여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은근폐물을 이끌고 나온다 했지만 실제로 받아 나온 것은 옷, 그 다음에 신발 만드는 가죽, 그 다음에 돈, 은근, 다 들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울까지 심지어 받아 나왔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딱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너 이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받아라 해라. 내라 해라. 아무나한테 받지 말고 무릇 즐거움으로 내는 자, 무릇 기쁨으로 내는 자의 손에서 즐겨드리는 자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지붕 짓는데 여러분 지붕 짓는데 자기 신발 만들려고 들고 왔던 신발 재료로 성막에 지붕 짓는 데 쓰려고 바쳐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감인데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가면 설교하겠습니다만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천입니다. 이 천 쪼가리 옷 만들려고 이렇게 들고 왔던 거, 옷에 입으려고 들고 왔던 거 그거 하나님 갖다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은금 폐물로 갖다 바쳐서 황금으로 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집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기초는 사막에다가 땅을 세우기, 모래바닥에다가 성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밑에 기초는 전부 다 여러분, 이 뭐랍니까? 한 몇 킬로, 한 1kg 정도 되는 은들이 밑에 깔려가 있습니다. 이 은들 만드는데 여러분, 은금폐물을 다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읽어보면, 35장 부분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모세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썩어도 남음이 있는데 자꾸 가져와서 하니까 일하는데 뭐 되니까 방해되니까 아마 그만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던 사람이 중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재물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지 한참 되니까,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자는 죽었나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이 재물을 위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 손에 있는 은가락지, 금가락지, 가락지를 다 가져온다 했을 때, 전부 다 여러분 애굽에서 받아온 보석 다 빼가지고, 그거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큼직한 송아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노예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부분에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나님이 해라는 일에 수종되는데 그 물질을 썼고, 또 어떤 때는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우상 만드는데 그 물질을 썼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물질을 썼습니다. 여러분, 개입하셔서 집 만들어라 하는데 물질 냈던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명기 8장 3, 4,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갈 때에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다려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에게 물질을 사 먹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 양식을 내리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얻어먹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쌓지 아니한 그 성, 그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이 그대로 있는 집에 사람만 죽어 빠져나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손내봤느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주신 물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습니다. 그게 32장 사건이고 33장에 읽어보면 너희끼리 광야길 가라. 야! 너희들끼리 광야길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니네들끼리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니네들끼리 가서 아말렉과 싸워보고 니네들끼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과 싸워라. 니네들끼리 밥 먹을 거 뭐 해결하고 니네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 민망한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거든 나도 가게 하시고 함께 안 가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고 이것들만 다 죽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이루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은 어찌 되겠습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20세 이하만 살려가 보낼 기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엎드려 두 번이나 중보했고 그 중보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알겠다. 회막을 성막 중에서 여러분 성막이 이 예배당이라면 성막이 요즘 처음에 교회당이라면 교회당에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당 주차장도 있고 뭐 교육관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회막은 성소하고 지성소만 있는 방입니다. 요즘은 치면 요 본당입니다. 본당은 빼가지고 이스라엘 무리 진 바깥에 갖다 놔라.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섬긴 이후에는 이전에는 성막 안에 해막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송아지 섬긴 이후에는 해막을 들어다가 어디에 갖다 놨느냐? 이스라엘의 회중 바깥에 떠나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물질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간도 있어야 된다 했지요? 자녀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물질간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 설교하고 제가 본문에서 어긋난 설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가 물질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물질 부분에서 우리 누나가 하도 강조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억수로 신경이 쓰이는데 결아 제발 돈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우리 목사 두 주에 한 번씩 돈 이야기 해가지고 뒤집어지겠다. 하도 당부한 말이 있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 간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물질 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쓰는 그 비유이지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선종 집사한테 에이 10,000원이다 이라고 돈을 줬다. 지주머니 닦아 엎으면 좀 뭡니까? 짐승이다 겠지요. 저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집사님이 그 돈을 받아들고 그렇지 뭐 찌꼬바 내지는 콜라 이래가 알아서 사오면 이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치지가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금송아지나 만들고 재나 지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나 만들고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여자나 만나고 집 한 채 더 지어줄까? 니한테 사준 게 우리 마누라 집보다 크대. 위로로 삼아라. 그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식 같은 딸년하고 같이 살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식 같은 딸년이 뭐야? 자식 같은 여자하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주셨습니까? 뭐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짐승이 안 되려면 그거를 개수를 해야 됩니다. 주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뭐 하려고 했느냐. 자기를 왕 삼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6장에 법궤를 모셔올려서 다윗 성에 갖다 놨습니다. 왜 법궤를 모셔올렸느냐. 법궤를 모셔올릴 때에 시편 24편에 보면 쓴 노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거지요? 뭐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치마가 내려가고 바지가 내려가고 팬티가 내려갔다고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베옷이 들린 겁니다. 그 당시에 베옷은 치마기 때문에 거기 들려서 속이 보이는 겁니다. 됐지요? 제발 그 바지가 내려갔다고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르면 그냥 듣고 넘어가겠는데 자꾸 아는데 그 바지가 내려갔다는 게 거슬리서 어쨌든 뭐가 올라갔거나 내려갔기나 거기 속옷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6장 사건이고 7장 사건에는 지는 좋은 집에 사는데 법궤는 뭐 휘장되어 있거든.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나단을 불러서 야 내가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 어떻노? 굿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굿이나 캐서 또 하락하는데 나단한테 하나님 음성이 임하기를 야 저거 보고 짓지 마라 해라. 네 아들에게서 내가 지용을 받으리니 너는 짓지 마라 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뭐라 하는데 네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안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정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사자새끼와 같아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땅 말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났습니다. 내 은사가 성전 짓는 은사가 아니고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성전 짓는 거 적고 전쟁하는 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니라, 모압을 쳐서 이기니라, 에돔을 쳐서 이기니라, 메렉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하마방 도일을 쳐서 이기니라.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그는 자기 욕심이 성전 짓는 것이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탈취물들과 전쟁에서 빼앗은 그 많은 보물들 1톤 트럭 3,400대부입니다. 금만. 은은 34,000대부입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마련하는 사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마련해 주면서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봉투에 보면 그 글이 쓰지가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구절 여러분 웬만한 성경봉투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다윗이 행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전국 전쟁 갔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지요. 그 이기게 하신 데서 빼앗아 온 것이 뭡니까? 탈취물들이지요. 그거 여러분 뭐 한다고 주셨다고 생각했느냐? 다윗은 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하면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나는 준비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걸베이 됐느냐? 다윗이 망했지요? 성전 짓고 나서 걸베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시고 1000대까지 간섭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받은 복이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저저 뭡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된 놈은 고레스를 통해서 45억을 주놨더니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것 가지고 저거 집 짓고 성전은 짓다가 방이 생긴다고 말아버렸습니다. 내 집은 항무한데 네 집 짓는 데는 빠르냐? 이놈, 내 집은 항무한데 네 집 짓는 데 빠르냐? 네 소위를 돌아봐라. 50그릇 무엇을 거둘 때 여태까지 20그릇 거뒀지. 100그릇을 무엇을 100원을 벌여야 되는데 너 10원밖에 안 벌렸지. 내가 불어버렸고 내가 네 전대에 구멍을 뚫었지 않더냐.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안 그러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음성을 주시되 너 왜 우선순위를 뒤비쪼았냐? 왜 바꾸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더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물질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하신다?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헤아려서 수종들면 걸베이 된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고 예배당 짓는 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예배당을 짓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주신 물질의 초점을 성교에 맞춰 보십시오. 그럼 더 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11조도 많이 낼 끼고 그래야 뭐 부교육자와 저도 더불어 사례도 올라갈 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해쁘는데 어쩌겠나? 우했기나 간에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람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성교에 맞춰라. 그 다음에 구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지금 우리 교회당 같으면 또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런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으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종 들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나뉘어 주시고 더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쓰지 마시고 행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계부를 적다가
가계부를 적다가 그 가계부 중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300원치, 뭐 남편 양복 400원, 뭐 자식 새끼 학원비 7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토탈적으로 볼 때에 제일 많으면 그거 된 사람입니다. 그게 절반이면 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 학원비 예를 들어서 월급 50%, 11조 안 내고 뭐 감사원금 빼고 주정헌금 낸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0분의 1 기부금, 교회 기부금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도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요, 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령이 있는 사람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 실수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헤아리시느냐?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저도 사람한테 할 때에 그렇게 하려고 애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할 때에 헤아리는 부분만큼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 목사인데 만약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 목사는 자기 실속 전부 다 차리고 막 교회가 어렵기나 말기나 기본적으로 목사인데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 성도는 100% 이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사님이 요구한 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챙겨주려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 챙기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뭐 이렇게 다녀보니까 목사님이 막 그 부분에 있어서 틀어쁘고 막 욕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 예배 헌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치니까 사는 것도 얼마 되지 바치니까 성도들이 조금 더 목사님 저래 참할 되나? 조금 더 생각해봐야 안 되나? 이러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정상적인 겁니까? 후자가 정상적인 겁니다. 앞에 있는 전자가 지혜로울런지는 몰라도 그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한 자요. 성도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미련한 목사입니다. 성도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성도는 또 생각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 그거 생각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해주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헤아릴 때 생각해주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면 좋겠습니까? 그 여러분 사실이 내 현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평생을 내가 느끼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되 선교로, 제일 먼저는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힘쓰고 애를 써서 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